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고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동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수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멀거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전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오실 때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었듯이 얼마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 예수님을 반기며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성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면 잘 모르겠죠. 그저 그냥 어떤 행사에 그런 기념일로나 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대로 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아니 그렇게 성경을 줄줄 내는데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저는 불교 우상의 집안에서 살다가 꿈을 꾸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봤을 때 그냥 믿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래요. 그거는 바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예수도 알고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또 우리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진리도 모두 성경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암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 아멘.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 인생에서 갈증을 느끼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덕함을 느끼고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환상을만을 쫓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저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줄줄 외고 하는데 왜 환상만을 쫓을까 싶어요. 예언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인데 말입니다. 이 환상만 쫓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천지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죄인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높고 높은 저 하늘 위에 보좌를 두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본체가 천지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실 때 아무도 반기거나 기다리지 아니하셨고,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들만 그 예수님을 반겨주는 자가 되었어요. 오직은 메시아가 온다는 걸 그 수십 년 동안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주전의 역사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후를 AD 주후의 역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나 문화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023년도라는 그 달력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나 색깔이나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있지만 2023년이라는 연대를 똑같이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의 몸은 어때요? 머리, 상체, 하체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또 뼈 마디는 7마디 돼요. 우리들의 등뼈는 33마디로 되어져 있대요. 구멍은 전체 우리가 9구멍, 7구멍이에요. 팔은 3등분, 손목, 팔목, 어깨. 근데 이 몸의 지체가 하나하나 다 마디나 뼈나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고 3등분으로 33개로 7마디 7구멍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이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니 7째 날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심히 보기에 좋으셨던 그 하나님이 7째 날은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4일만 일하죠. 5일만 일하죠. 지금 난리가 났죠. 예수님을 그렇게 좀 간절하게 기다려보고 소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 BC의 주전 시대에는 이미 지나고 이제는 우리는 BC 예수를 믿기 전 BC 주전 시대는 지나고 AD 예수를 믿은 후 주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믿습니다 하고 믿어요. 근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그 믿음이 이어 가슴까지 마음까지 내려오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야고보서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얻을 길을 간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해놓고 구한다라고 해놓고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하게 되어 될까 과연 될까? 아 될까 저는 너무나 믿음에 말하면 그대로 100% 믿고 있는데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 되지 않아서이겠죠. 의심은 환경에 밀려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만 오고 환경의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게 되다 보니까 환경에 밀려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죄성으로 가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중간에 범사에 감사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있는 거 뭘까요? 현실을 봐서는 불가능하지만 되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되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고 기도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할 때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하잖아요. 근심 걱정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염려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는 거, 의심하지 말라는데 의심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 34장 10절에 뭐라고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에 그거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읽는 자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책을 너희는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오니까 가난한 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심을 해요. 근심을 해요. 염려해요. 무너져요. 넘어져요. 그래 디모데 3장 10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는데 이 감동으로 한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다 이뤄주시려고 이뤄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서 찾아봐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길 것인데 이 말씀을 모르니 믿음의 확신도 생겨나지 않고 염려 근심도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 4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는 말씀 종교점에 가슴으로 믿어지는 게 종교입니다.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사역의 길을 가는데 물건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물건을 주시면서 이 길 가라고 하셨는 지금까지, 물론 차고 넘쳐서 뭐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30년을 돈을 벌지 않고 주의 말씀 주시는 것만 가지고 쓰는데도 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족이라는 게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때 몇억 몇십억씩 놓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주시는 것이 그냥 오늘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는 풍족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은 나를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예수님 오시기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해 놓으셨던 거를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에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었다 그랬어. 아멘. 하나님의 여러 부분과 그 모양대로 마지막에 아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뭘 하셨다라는 거에 말씀을 이미 해주셨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 골로새 1장에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그 아들을 우리들의 죄성을 해서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사 44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가 나를 뭐 할 것이라는 찬송,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장 18 근본이신 하나님이 아르케 히브리어로 아르케, 이게 처음 시작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예요.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태초 하나님으로 끝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시록 22장 20일 마지막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예수로 시작해, 창세기 태초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창세기 마치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마치는 것마저도 예수로 마치게 되어져 있더라. 그러므로 재림하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예수를 기다리면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중해 보기를. 저는 우상의 집안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자 창조주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복중의 복인지 모릅니다. 비록 내가 질병으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대가 복중의 복을 받은 가장 행복한 행운아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귀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저는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기적의 주인공이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에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돼요. 계시록에 나온 사단이라고 가르쳐는 에뱀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들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단서로서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그 후손의 여자의 예수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공중에서. 너는 그의 공중권세합니다. 그 뱀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리셨잖아요. 하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남자의 성령으로 태어난 바로 여자가 우리들 그 후손이 예수가 넷뱀 사탄 마귀를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며 마귀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옛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원삼십에 팔아넘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창세하시기 당시 유다의 혈통으로 실로가 오실까? 유다의 혈통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실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거라니. 다 바꿀 수도 없어요. 진공 상태가 되게 그 공기가 들어가면 다 부스러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를 조작하거나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 니사에서 7장 10절 똑같이 써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라. 거기서 9장 6절 한 아기가 오셨고 한 아들을 주셨으니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여 모사여 천능하신 하나님 명존하신 아버지라. 한 아기가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어깨는 정사를 모든 주관을 하시고 기묘자 카운셀러 신비스러운 모사 해결사 우리들의 모든 문제 제 문제까지 다 구원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평강의 안이시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다 우리 예수님께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미 썩어서 냄새나 죽은 나사로도 말씀은 나사로가 나오노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나왔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의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가져가 보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안 하면 되죠. 근심, 걱정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의심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주님의 때를 시기와 때를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심해요. 염려해요. 근심 걱정해요.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부는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가장 적다 해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하찮은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무인도나 같은 그런 조그마한 베들레헴의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너희가 두세 산에 모인 건 나도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누가복음 1장 49절에 예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귀신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24장 47절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24장 26절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벌하시고 이 땅에 가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는데 뭐라고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되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장 12절 이후에 2장 1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3장 6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안전병으로 있습니까?
자녀가 안전병, 남편이 아내가 사업장에 직장에 안전병으로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건강의 안전병이든 가난의 안전병이든 사업의 안전병이든 자녀의 안전병이든 남편의 안전병이든 일어서는 간절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라 4장 6절 7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으로 되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소르바벨아 근사나 네가 무엇이나 소르바벨아 어릿돌을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소르바벨의 평지가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머릿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 은총이 있어. 은혜 위에 은혜가 내어리치는 토부의 은총이 되면 여러분의 행운이 넘쳐날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 성령을 따라 힘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에베소 5장 18 성령 쫓아 사시라는 거예요. 큰 산이라도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머릿돌 앞에 내려놓을 때 은총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내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 머릿돌 저는 예수께 내려놓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4년도에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23년에 고통, 고난, 환난 속에서도 형통을 이루며 기다려왔던 여러분, 이제 24년도에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회복되는 그런 24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비록 23년도에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24년도에는 아버지가 일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행운아가 되는 예수 이름으로 토부의 은혜가 은총의 은총에는 복의 은혜의 자들이 다 되어지는 축복에 넘쳐나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23년의 고통에서 이제는 24년을 다시 시작하는 다시 회복하는 유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아버지 연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잡박스가 터져버리는 그런 은혜의 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탄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건강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업장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 연합하는 형통에 하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가정의 자녀의 남편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을 받으시고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사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